할렐루야. 샬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강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이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요? 참으로 참담한 심중에 WCC 베드 집단에 가입된, 특히 몇 년 전 부산에서 WCC 총회를 주재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서 극동방송 이사장이라는 김정한 목사, 김상환 목사 등등 보시면 알지만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입된 분, 또 교단도 거기에 가입됐고,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은 역시 그와 똑같아요. 다 세상에 그런 데를 따라다니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지금 한국 교회가 한 80%가 지금 WCC 그 베드 집단에 가입된 분들이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다 거기서 탈퇴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권면을 드리지만은 이 미말의 종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저는 강요할 수 없어요. 제가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은 3장에서 연결되는 말씀으로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40여세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말은 안진뱅이로 40여 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하니까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큰 권능이 나타났으니까 대단한 환영을 받았으리라 싶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당시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들을 미워하고 붙잡아 가두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으나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으니 여자도 그곳에서 같이 설교를 들었을 것이니 아무래도 10,000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도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인해서 믿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 사도들이 능력 행함을 보고 자기들도 그런 능력 행하는 자가 되고자 믿었다면 사도들이 잡혀 감옥에 들어갔으니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는 잡혀 감옥에 들어갔으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말씀에서는 사도들은 불러내서 재판하는 내용이고 이때 누가 재판을 했느냐면 공의가 했어요. 공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국회회관에서 이 공회라는 유대인들이 사내들이라 해가지고 7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것인데 여기서 중대사건을 다루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국회가 했던 거예요. 바울이 자신은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했다고 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을 죽인 것이냐 살릴 것이냐 의논을 했더니 죽이자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아서 바울도 사내들인 의원 출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도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소위 낫다는 사람들 다 모인 곳이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았으니 사람이 상식대로라면 꽤다 좋은 촌땅마당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말은 한다고 해도 얼굴이 벌게가지고 형설수술하다가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또 요한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당한 말을 했어요. 그것을 기탄 없이 말을 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고 꽝친 것 아니에요. 큰소리 친다고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기탄 없이 즉 말이 술술 자유롭게 나왔던 거죠. 그것이 바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막힘이 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주장하심을 받았던 것. 베드로는 생고기 뱉다 먹던 사람인데 무슨 강의를 할 줄 알겠어요? 그가 잘하는 것이라고는 금을 던지는 것이었을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의 그 능력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평범하다고 했느냐 하면 성경에는 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범인이라고 하자니까 죄지은 자로 오해할까 싶어갖고 평범한 사람으로 의미를 풀어서 제목을 붙여봅니다. 전도회원이나 각 기관 회에서 다 평범한 사람들이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사로잡아 주시면,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면 능력 있는 증거를 할 수 있게 돼요. 특별하고 이상한 것을 산에 가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같이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놀라운 증인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각 교회 기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지요. 자, 본문의 5절 말씀이에요.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말씀은 이들은 공의를 구성한 구성원들인데 관원이란 주로 성전을 지키는 자들로서 로마 정부와 직접 관계되는 자들이고, 장로란 백성의 대표를 말하고 서기관은 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 지금 말하면 기득권 세력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경찰, 검사, 판사, 법관,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국민의 머슴이에요. 봉사자. 착각들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놨잖아요. 입법을 하시게 갖고 사법 3법을 공포시효했잖아요. 다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 백성들이 인정받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석학이다 다 모였던 사람. 이렇게 구성된 사내들이는 의장이 대제사장이. 자, 6절 본문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면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뿐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맏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대제사장이 둘이었던 것이, 안나서 대제사장에게는 아들이 없었는지 사이 보고 대제사장을 해라고 하고 둘이서 같이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멀어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불경스러운 자들이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정치와 교회가 야합하게 되면 꼭 이렇게 돼요. 이때도 로마 정치와 유대교회가 야합해가지고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지금도 통일교회하고 말이야, 무슨 아무개당하고 무슨 그따위 시설을 하고 있어. 마음이 이렇게 미혹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요, 말하자면 대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하신, 자기가 아직 펄펄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삼고 같이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시골에 동장을 한번 하고 나면 새로 동장이 있는데도 계속 구 동장 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제사장이 따로 있는데도 정경 대제사장이까지 다 모여서 사내들인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이들은 권위만 찾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 정경청회장이니 무슨 이런 예우를 갖춰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성경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떠나가면 교회가 교회의 지도자 권위만 찾아요. 이렇게 이것은 옛날에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어. 그 때문에 교회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형식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총회가 말이에요. 예? 21당회가 돼야 노예 구성이 되는데 20당이 실질적으로는 20당인데 21당으로 속여가지고 총회에다 보고하면 그걸 노예로 인정을 해? 이 어리석은, 역겨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려요. 그거 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 탈 없이 지냈을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심판 때 한번 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래 40년 동안이나 안전에 있다가 걷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축하해 줄 일인데 왜 낫게 했느냐는 식으로 따졌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더죠. 속된 말로. 이분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사해야지. 그런데 누가 제일 따졌어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 회개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짝자들이 선량한 교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예? 물질이나, 예? 특별 헌금, 아이고,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딱 이 헌금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거 정한 거예요. 그 외의 거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헌금을 붙이고 야단 법석들을 하고 있는데 싹군들이 돼가지고 돈의 환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돈을 원하십니까? 11조도 말해 내이족을 생활비로, 그러니까 다른 12족장들은 다 땅을 지경을 다 정해줬는데 내이족만 하나님 일하는 걸 담당하기 때문에 11조로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11조도 내기 싫어가지고 천주교로 간다니. 그래,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돈 그렇게 인색하게 하다가 마지막 심판 때 보세요. 10원 하나 가지고 갈 줄 알아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보다도 상위법이 엄해요. 세상 법은 경범죄가 있고 각종 무슨 그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만 하나님 법은요, 죄의 싹을 사망이에요. 크고 작고 죄는 그냥 지어봐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 그런데도 에이, 면역이 돼가지고 죄 짓는 거요. 처음에만 좀 들어와지요.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자꾸 하면 그냥 면역이 돼가지고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죄가 정수리까지 참에는요 푹 빠져 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는 분별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야지. 왜 마귀에게 푹 빠져? 참 안타깝고 애석해. 7절 말씀이 7절 말씀. 말씀드리기 전에 목사님 어느 목사님가요 설교를 제일 못하느냐 하면은 노예인데 듣는 분들이 다 목사님 장로들이기 때문에 젊은 목사님들이 주눅이 들어서인지 그냥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그럴 줄 생각해요. 그럴 줄 미뤄서 그러니까 미뤄 겁부터 내는 거예요. 혹시나 책 잡힐까봐 겁이 나면서 무슨 학자는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식으로 하는데 아쉬운 일에 아닐 수 없지. 그냥 담대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믿고 걸어가자고 하면 좋겠는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 공의가 바로 그런 곳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야말로 지금 집사님들과 마찬가지. 지금 사도라고 하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그 당시 유대교회로 말하면 집사도 못된 사람들 이런 베드로를 세워놓고 말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 인간적으로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7절 말씀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못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람 잡을 때는 꼭 가운데가 가운데다가 세워요. 높은 곳에 세우고는 말하라고 하면 내려다보면서 하니까 좋겠는데 뻥 둘러앉아 가운데 세우고는 공격을 퍼볼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해서 가운데 세워놓고는 신문을 시작합니다. 무슨 권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 너희에게 허가를 했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로 질문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렇게 들어가시니까 어린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르러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지막지하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비둘기를 확 날려 보내지 않았어요. 돈이야 쏟아도 다시 주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비둘기는 여기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나 양은 채찍으로 때리셨는데 가만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했지만 비둘기를 마구 날려 보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 네가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하느냐 하고 따져 들었지요. 그럴 대제사장이 팔도록 했으니까 허가장을 받은 건데 네가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하느냐 하고 따졌던 거. 그때 예수님께 그들을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리를 만들었구나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은혜 받는 곳인데 그들은 백성의 것을 빼앗은 곳으로 만들었으니 백성의 마음을 정반대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데 곳인데 지도자들이란 작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이 주머니를 털고 있으니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왔다가 오히려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재물을 밖에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와도 불합격을 시키니 할 수 없이 그 안에서 사가지고 와야 합격을 시켜주고 제사를 지내주니까 집에서 좋은 것을 가져와도 소용이 없고 하니까 아예 이곳에 와서 사가지고 드리는 것이 옳겠다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권으로 인해서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상납금을 올립니다. 예, 할렐루야. 앉으시기 바랍니다. 면회 좀 할게요. 네, 좀 할게요. 예. 그때도 무슨 권세로라는 말을 아니요. 예수님을 향해 말했던 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거는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말했던 것.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도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하고 공격을 해왔던 거예요. 8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이 관한 거야. 장로들아 그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의 담력이나 웅변소리나 목사님, 능력으로 잠깐만 제 얘기 먼저 들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가세요. 예, 안 오늘 해도 일 못 이따가 하는- 전화를 하시든지 그래.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서는 아무도 말을 못해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순간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손발로 봉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즉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30절에도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고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풀려나가서는 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주셔요. 그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때 기탄 없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교사님들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배우의 기도가 그렇게도 중요해요. 무디 선생이 50만을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 무디 선생도 처음에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토요일만 되면 과자를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아이들이 직접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지고 왜 혼자서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교회 가서 주일학 교사를 써달라고 하니까 보기에는 그를 할 뿐 아니라 주일 학생은 15명이고 선생이 15명이나 되니까 곤란하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자가 많이 남겠군요. 의자가 많이 남죠. 그렇다면 제가 전도에 와서 가르치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주급을 받아가지고는 토요일마다 아이들에게 과제를 나눠주니까 불량 아이들이 20명씩 오더라니 그렇게 모은 아이가 1년이 못해서 200명이 넘었다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한테도 다른 선생님께 주지 않았어. 자기가 전도하는 학생이니까 자기가 가르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창고를 빌려서 독립해서 가르치는데 20명까지 주일 학생들이 모였고 교사들 역시 많이 채용해서 담당하도록 했어요. 기도를 읽어보면 그때는 이 교사들이 돈도 좀 받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부인 2사람이 오더니 무디 선생님, 우리는 무디 선생님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 하기에 그만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라는 자기 딸이는
성공했다 싶었는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보니 열심을 대단한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더라는.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충고를 주었더니 그 뒤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겁니다. 그것도 우연한 기회에 받게 되었는데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폐병이 걸려서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고자 무리 선생님께 사표를 내려왔어요. 그 당시 폐병이라고 하면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50여 년 전이니까 아주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었던 시절에 이 교사가 선생님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내한테 20명을 맡겨주셔서 가르쳤지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만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지막 신방을 하고 시골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정선생님 무디가 할 수 없이 같이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자매가 얼마나 기도했던지 첫 번째 들어간 집 아이가 별로 설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실명이 열려져서 예수를 참으로 영접하고 중생한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신방하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는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이 설교할 때 확 나타났던지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뉴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했던지 친구를 찾아갔어요. 방을 하나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친구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너무 기뻐서 좀 울어야 되겠기에 그렇다고 하니까 방을 빌려줌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해서 울었어. 그 뒤에 그 다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서 전념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디 선생이 그랬다 했다고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주시지 않아요. 무디 선생은 베드로가 좀 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시험을 주신 것이고 무디 선생님과 같이 일했던 토레입스 박사님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분으로서 조용한 성격이 서의자였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성령 충만 받은 증거는 방언이 있다든지 진동이 있다든지 그러나 아무 증세도 없이 조용하더라는 그분이 성령의 세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뜨거뜨거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같이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뜨거뜨거하다는 말 성경이 없습니다.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성질이 얌전한 사람은 받아도 조용히 받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격이 조용한데 성령 충만 받고 외향적인 되어버리면 어쩌지 염려가 되어서 아예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구하지 않고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각자에게 알맞게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무디에게는 뜨거운 방법을 주셨지만 토레이 같은 분은 조용했어요. 베드로는 활발한 사람이다 보니까 역사도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활발한 성격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절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활발한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 아십시오. 얌전한 사람은 얌전한 그대로 있으면서 표현을 또박또박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여러 보았어요. 얌전한데도 주일학 학생들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사라져봐 주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가르되 백성이 관하니까 장로들아 이때
두리둥실 말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앉은 관원들 또 백성을 대표한다는 장로들 지도한다는 너희들 이끌어준다는 너희들은 바른 대로 이끌어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을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라 병인을 낫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병인을 낫게 해 주었으니 착한 일을 한 거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 언제나 착한 일을 합니다. 병인에게 착한 일, 가난한 자에게 착한 일, 고통받는 자에게 착한 일을 하게 돼.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해서 들어다니시면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참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면 착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착한 일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이 곧 착한 일이. 이 사람은 돈을 달라고 했으나 돈을 주지 않고 병을 낫게 해주었어요. 그러니 그야말로 착한 일. 그에게는 돈보다도 건강해져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같이 하시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병인에게 낫게 함을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함을 주게 되어 있어요.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 전에 아사 현상으로 막 어린애들이 많이 바짝 말라 죽어가고 그래서 쌀을 많이 북한에다 보내주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 쌀만 줄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기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트랙터 장비들도 막 갖다 줬어요. 이런 걸로 가지고 농사를 지으라고. 지금은 악한 것들이 저렇게 북한의 우리 김정은 이원 이런가 하여튼 북한 동포들을 그냥 마귀들이 꽁꽁 묶어가지고 도구로 삼아갖고 나만 우리 동포들을 적대시하는데 그거는 마귀 사탄들이 미혹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해결시켜야 돼. 우리가 남북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이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데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종교를 어떻게 휴전의 협정을 서로 어떻게 문제는 핵무기를 때문에 거론하고 있는데 그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 인간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낙한 무릎이 돼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하기까지 하고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느냐? 바로 성령 시사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나사렛에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핵심적인 내용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인성의 증명이고
살아나신 것은 신성의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셨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 이유도 바로 인성을 강조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을 강조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술을 행해서 낫게 한 것도 아니고 기압을 넣어서 낫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영혼도 육체도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사실을 증거해 줘야 합니다. 예수께서 1999년에 오셔서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만약에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뼈가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몸으로 살아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그 말씀이야말로 정말 진리다. 이것을 증거해야 돼. 성령께서 충만하시니까 무식한 베드로였지만 복음의 핵심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시시한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시는 사람은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꾸 시험한 것을 자랑하도록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목사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목사님께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 들도록 만들어요. 목사 손에 무엇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지도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아시면 안 돼요. 자랑을 하고 체험 자랑 하는 것 마귀의 충동에 넘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너희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사람이 낫게 되었노라. 얼마나 훌륭한 설교를 합니까?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는 사건이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실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 같으면 어렵지만 사건은 쉬워요. 그러니까 설교가 어렵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렵다면 자기도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든지 아니면 꿈에 대든지 그래서 어려워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렵게 가르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세요. 무슨 일을 했더니 모르겠다는 하면 큰일이에요. 성경보다도 주석이 더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고 성경보다 설교가 더 어렵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예요. 베드로는 아주 쉽게 설교를 해요. 그 이유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지만 베드로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식사도 같이 했고 잠도 같이 자고 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다 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것도 보시고 그가 가서 씻고 왔더니 깨끗하게 나왔던 것도 보았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는 씻고도 담대하게 기탄 없이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야말로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로잡히시지 않으시면 자기 높일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보통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시인이 예언하기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버림받은 돌이라니. 건축자라는 건 전문가를 말하는데 종교 전문가가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쓸데없노라 하고 버렸는데 그 돌이 진보통이 머릿돌이 되도록 하신 것.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으나 하나님께 그를 살리심으로 세계교회의 최초가 되게 하신 구약성경 시편에 예언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응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편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으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때문에 기독교는 좀 좁은 길이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다 좋다고 했다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것도 다 좋은 것을 가르치니까 앞으로 좋은 것에 간다고 가르치면 참 그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계 종교 회의에도 좋을 겁니다. 서로 인정해 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딱 아주 그냥 못을 박았어요. 성경은 단정했어요. 석가도 죽어서 불탔고 마호메도도 죽어서 없어졌고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죽고 없어 버렸어요. 말았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건져주고 어떻게 살려줍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부활의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까? 자신이 사셨기 때문에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신 이유가 다른 이들은 다 죽고 살아나지 못했어요. 주님 위에 부활하여 영원히 사신 분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았고 나인성 과부가 다시 살아났지만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시편에 썩음을 당치 않겠다고 다윗이 시를 썼는데 만약에 다윗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었다면 다윗은 무덤이 있으니 다윗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한 그 말은 메시아를 두고 한 말이라는 거지. 유대나라는 죽은 지 하루 만에 되어도 썩습니다마는 예수님 무덤에까지 묻혔으나 썩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니고데모가 몰약 섞은 침향 100건을 예수님 몸에 넣었기 때문에. 100건이라고 양이 엄청나요. 그 예수님 몸이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던 미랄로만 우리가 그때는 그런 것을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래가지고 발견하죠. 다 그런 거예요. 이 침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게 되었던 저 북한의 김일성도 그렇게 지금도 이런 식으로 부패되지 않은 그걸로 미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만은 구원자라는 증거로 태어나면서 부터 안전병이라는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명령할 때 낫지 않는다. 즉 증거했으니까 얼마나 힘있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의 말씀 평범한 배도였지만은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고 해가지고 놀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야만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간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더욱 주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규칙적인 기도를 하고자 성전을 올라갔던 겁니다. 우리도 한번 체험한 것을 끝나면 안 돼요. 규칙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자기의 가진 것으로 봉사해야 돼.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으로는 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어. 우리도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면 됩니다. 신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병원에 데려다주는 봉사를 하면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봉사해 나가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병원에 내려갔는데 그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르게 해가지고 그에게 그런 친절을 베푸는 봉사를 했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연결되게 하셔서 효과적인 봉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먼저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잘 전하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건강한 복을 받았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글을 잘 쓰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힘이 센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 반대도 나타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배척하는 자도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반대하는 무리도 나타나고 거역하는 무리도 나타나고 그런 무리들 겁낼 것 하나도 없어요. 반대하는 그 무리가 나타나고 거역하는 무리가 나타날 때 성령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말세가 되면 어려운 일들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말세에 남주가 여중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 있으나 견딜 수 있는 능력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나가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거역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을 증거하고 성경을 증거하는 이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지난날 비참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 감사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이 또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있더라.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고 성경에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 전에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이 나왔으나 지금 내 형편이 이렇지만은 감사가 절로 나온다. 이런 사건을 전하고 성경을 전했을 때 완악한 무리들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뒤에 이들이 악한 짓을 하지만 그것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주셨어요. 그들이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기탄없이 증거하게 되었다. 평범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해 나가면 우리의 방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각 기관 회원들이 베드로같이 설교를 할 수야 없습니다만 그러나 교회 한 모퉁이 맡아서 봉사해 나가고 어머니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아버지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교회 밖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 꼭 내가 뭐 전도하러 나간다 이런 구별된 생활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심을 꼭 전하세요.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세요. 영원히 산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고 증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지요. 전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사적 그러니까 광고를 드립니다. 광고 며칠간 계속해서 그 유튜브 방송 동영상이 안 올라가요. 기가가 데이터 기가가 저는 표준으로 그냥 노인 핸드폰 보통으로 했기 때문에 기가가 적어요. 근데 그걸 기가를 많이 올리면은 데이터를 많이 올리면은 요금이 팍 올라가요. 매달 내는 핸드폰 요금이요. 그런데 LG 플러스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KT를 사용하다가 우리 통신사를 옮겨서 그렇게 하는데요. 요금이 한 달에 2만 원 돈도 안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경제력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이 몸도 주님 것이니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걸 데이터를 올리고 싶지만은 돈이 많이 나가요. 통신비가. 그래서 올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영상이 좀 유튜브 방송으로 잘 올라가지를 않은 거예요. 잘 시간이 막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된다고 그래서 와이파이를 했는데 작금의 삼성 회사에다가 원격 조정으로 뭘 복사기하고 프린터 같은 그에 대해서 좀 하다 보니까 와이파이 그걸 건드려가지고 어떻게든 그전엔 잘 됐는데 안 돼가지고 지난주 월요일날 그래 건드려가지고 화요일부터 안 돼가지고 계속 못 올려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전에 쓰던 핸드폰 그것도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지인들에게 많이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고 또 인터넷으로 세계 각지에서도 다 보실 수 있어요.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더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걸어왔는가 그에 대해서 요약하게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해서 왜 에덴 동산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대언의 싸움이 임민만의 종은 십자가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행여나 잘못 전한 말씀이 있다면 다 지워지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깊숙이
못 바뀌게 하게 해주시고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충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